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New Understanding through Jesus. 마가복음 강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을 순회하시고 다시 집이 있으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봤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중에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거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른 시간에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주간 아침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셨듯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셨듯이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네 번의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네 번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른 상황에서 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논쟁하는 걸 봤죠.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사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밑을 봤을 때 이 사건들의 본질은 뭐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어떻게 예수님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온 논쟁들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가진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렌즈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았을 때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데요. 구약 말씀이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의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나타내잖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요. 죄인들과 함께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2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 댁에 계시다가 이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데 다시 나갔다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바닷가. 이거는 뭐냐?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바닷가에서 일어났죠. 그 같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가신 겁니다. 다시 나가는데 큰 무리가 왔다 그래요. 큰 무리가 이제 따른 거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가 봤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보다 가르치시는 걸 강조를 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마가가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지나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아마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길일 텐데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래요. 이 세관은 이제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을 텐데 여기서 레위가 등장합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리고 누가는 레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레위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같은 동일 인물을 마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레위의 이름의 뜻은 친한 자라는 뜻입니다. Friendly person. 네, 그래서 친구가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친한 자 레위. 그리고 또 마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 명단에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레위인데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실 때 마태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던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요. 이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국립 세관들이 있어서 여러 세관에서 어업세와 통관세와 통행세들을 징수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레위가 바로 일어나 따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레위가 이 마태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이제 했던 기적들을 이제 들었을 테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봐왔을 테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웠겠죠. 세리인 자신을 부르신 것.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5장 2장 15절에 2장 15절에 가시면은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레위의 집에 가셔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 그냥 식사를 한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가 돈이 많았던 거죠. 큰 잔치를 베풀 만큼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요. 또 어떤 주석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세리였던 자기의 직업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많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송별회를 동시에 한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그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잔치에 자신의 친구들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표현을 했냐? 당시에 그 세금을 청부업자들이 대신 세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은 직접 관리를 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어업세라든지 통관세라든지 통행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정기적인 세금들은 징수를 하는데 청부업자들을 쓴 거죠. 그래서 청부업자들이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선금으로 계약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계약 금액을 이제 다 충당하고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시 세금 청부업자들을 강도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을 해서 이중으로 천대하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자치 조직을 꾸리거나 회당을 꾸릴 때 그 조직 안에 직무를 이 세리들한테는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한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을 한 거죠. 또 죄인들이라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범법 행위를 했거나 어떤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보다는 바리새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교육들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죄인 취급한 거라서 죄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보면 2장 15절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른다 그래요. 보니까 레위 집에 왔던 친구들이 사회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받고 정죄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따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본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제 죄인들과 미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을 거의 정통한 사람들. 이르되 그 제자들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건 뭐냐? 여기서 구약 자체 율법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적 관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거나 길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이런 랍비 문서에 나온 규칙을 무시하고 어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 타락한 무리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제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가 누구를 말하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은 건강하다, 자신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사는 누구예요? 의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병든 자는 누굽니까? 병든 자는 죄를 어, 인식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병든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로 오심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신 건데 물론 의인은 이제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아시죠? 성경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고 보면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결국은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도 다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어디에 집중하시냐?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문제없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죄 사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권을 넓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민족분들한테 다른 인종분들한테 선입견이 있다. 아니면은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한테 선입견이 있다. 그런 것들 선입견들 버리고 우리 교제권을 넓혀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세요.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을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했죠. 저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목적은 그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많이 저희가 쉽게 사람들 정죄하고 나갈 때가 있죠. 지금 한국은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별금지법,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통과하기 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 법안을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성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관점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시죠? 멜버른 빅토리아에 지금 이제 그 컨버전 테라피 그래서 성소수자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시를 하는 분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 저희가 작년에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아직 통과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어떤 동성애자에서 그냥 동성애자가 아닌 걸로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동성애라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남자와 함께하는 것과 여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함께 품었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성애자와 가은 우리도 똑같은 다 죄인인 거죠. 죄인인데 동성애는 더 큰 죄인이고 우리는 덜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존재거나 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덜한 존재가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 더한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본인들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 잘못된 걸 얘기해 준 건데 그걸 만약에 잘못되지 않았다 말했을 때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아서기 원하셔. 예, 그래서 문제가 뭐 지금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이 빅토리아 주가 통과시키려는 이 컨버전 테라피 법안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거를 이제 뭐 잘못한 것이 잘못됐다, 죄가 죄인 것을 말해주는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닌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 잔소리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대들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감정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바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한테 함께하는 것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분들 중에 만약에 안 믿는 친구분들 그러니까 더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누구든 만나고 싶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풀리고 함께 만나기 시작할 때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분들과 더욱 함께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들이 싫어할지라도 그분들이 짜증내 할지라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이해는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세요. New understanding about fasting. 예. 18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죠.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금식하는 거가 구약 시대에 이제 전통으로 있어서 구약 시대부터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관습처럼 이제 됐는데요. 구약에 금식을 한 거는 금식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나 아니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과 용서함을 구할 때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구원을 원할 때 이제 금식을 했던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밧세바의 불륜 이후에 생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금식을 했죠. 예, 그때 그 아이가 죽게 되긴 했지만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있어서 금식했던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금식이 이제 그 본질이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 금식이 어떤 특별한 죄악이나 회개나 어떤 구원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보편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되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해.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19절에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혼인 잔치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혼인 잔치는 뭐냐?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의 시간. 그 신랑은 누구세요?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잔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약속하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 질병들을 고치시는 이런 잔치 기간 동안에 왜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신적 존재이고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신랑으로 표현하거든요. 본인이 신랑이라는 거는 본인이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요. 언제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날.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인 거죠.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런 거.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금식하기보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 나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 동참하는 것을 금식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건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생배 조각이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생배 조각은 뭐냐면요, 새로 짠 천이에요. 아직 표백을 하지 않은 상태인 새로 짠 천. 그래서 질기고 신축력 있고 굉장히 새 옷입니다. 이거 이 표백해 하진 새로 짠 천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낡은 옷은 무엇이냐? 낡은 옷은 이렇게 약간의 힘만 가해도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옷을 얘기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이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교훈을 그런 것들을 낡은 옷을 말씀하셔서 이 생배 조각, 예수님의 복음적 이해와 율법주의적 교훈이 같이 붙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적 교훈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혼란과 고통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22절에 보시면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신랑 얘기를 하셨고 생배 조각 얘기를 하셨고 새 포도주 얘기를 하셨어요. 신랑 예수님, 생배 조각 예수님, 또 뭐예요?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인 거죠. 새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또 뭡니까? 아까 낡은 그 옷과 똑같은 말이죠. 낡은 가죽은 뭐냐면요, 이때는 당시 염소 가죽을 짜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이나 포도주를 넣는데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그게 찢어져가지고 포도주를 버리게 되면 포도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새로 포도주 담그면은 낡은 부대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새로 담근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적인 교훈에 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실 때,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죄를 회개하는 데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쓰지도 않았고 그냥 너희 자신의
어떤 행위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변질시켰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쉽게 종교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표면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온라인으로 어떤 모양이거든 하는 모든 표면적인 것들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도 힘들죠. 말씀 묵상과 기도도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친밀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은 말씀 묵상과 기도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 우리가 하는 수요 예배 자체도 어떠한 그냥 루틴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 이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목숨을 연장해주는 음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내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끼를 금식하건 두 끼를 금식하건 세 끼를 금식하건 하루를 금식하건 이틀을 금식을 해보건 3일을 금식해보건 이 금식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가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때와 시간을 정하셔서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되었던 금식의 의미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2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볼 수 있어요. New understanding about the Sabbath.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이렇게 보면은 이삭을 자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안식일에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군질이었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 이제 금지를 하셨죠. 근데 이것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구약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25절을 보시면요, 그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이건 사무엘상 21장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피하했던 당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끝내자마자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너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 사건을 끝내자마자 바로 이해하는 게 정상일 정도예요. 보시면 압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나 그래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 어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었고요. 거기 제사장들이 먹는 질설병도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냐?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먹던 것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도 솔직히 불법을 한 것이고 그걸 먹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도 다 불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면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이제 이걸 정죄를 했을 텐데 한 번도 이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규범들과 종교적인 행위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한테 주셨을 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섰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죠. 공식적으로. 근데 그 전부터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키고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일곱째 날을 안식을 하셨죠. 예.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고 구별하심으로 주셨습니다. 예. 이때부터 계속 안식을 해왔던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았을 때인데 제가 잠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요. 20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번째 계명이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인데 거룩하게 지키는데 뭐냐?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만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 손님까지 다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쉬게 해주겠다.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면 뭐예요? 그들을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안식일에 온 회중이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까지. 그래서 다시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을 시켰어요. 정말로 안식일에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이제 불투명해집니다. 외형적인 규범과 외형적인 형식에 집중해서 얽매여지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괴로웠어요. 너무 못하는 게 맞고 그게 안식일이 억압이고 고통으로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복음의 눈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은혜로 준 거야. 사랑으로 준 거야. 너를 쉬게 하려고 준 거야. 어떠한 법을 더해서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때 이게 율법으로는 제약한 걸 먹을 수 있었고 지금 내 제자들도 지금 배고픈 저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안식일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표현한다는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있는 그 정죄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똑같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요. 다른 날만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도 주일날 쉬시죠. 그거는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진정한 영적인 안식, 영적인 어떤 누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일 가운데 쉼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안식일이요. 지금 이 주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라는.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게 마음이 무거우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안 쉬고요. 7일 내내 일한다고 365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떠한 이유에서건. 근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매일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바뀌셔서 주일에는 꼭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이게 어떤 그 기본적인 최전선에서 이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 업무가 없으면은 이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하셔야 될 그런 그 주일날 배정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고백서 안에는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해야 될 분들은 괜찮다고 이제 저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꼭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직업을 꼭 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일을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이요, 동시에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그 안식 사바스가 신약으로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The Lord's Day. 그래서 주일은 왜 주일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Lord's Day, 주일로 바뀐 거죠. 교회 이제 초대 교회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구약의 안식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토요일이 신약의 주님의 날이 일요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꼭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루를 이제 떼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안식이지만은 저희를 쉬게 해주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 전체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시간을 생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 원하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원하세요?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하세요? 한 주를 계획하기 원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좀 더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이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조율하고 교정되어지는 시간이 주일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죄된 습관들을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쉽게 범하는 그 죄된 습관들을 주일날 범하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말고 다른 날에는 죄된 습관을 뭐 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다른 말도 그게 뭐예요?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된 습관들이 있으면 그걸 멈추기 위해서
이 날이 있는 겁니다. 물론 7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미래에 있을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주님의 날 주일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킬 때요. 이건 뭐냐? 앞으로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원리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래요. 안식의 때가 백성에게 남아 있다. 이게 나중에 올 영원한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해서 지금 우리가 쉴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주일날 한 번씩 안식이 들어가는 걸 힘쓰는 거죠.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한 번씩 쉬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본을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루 쉬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킬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행 연습. 주님의 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미래에 경험할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Our Lord's day rest foreshadows our eternal rest in Christ. Our Lord's day rest foreshadows our eternal rest in Christ.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정죄나 교만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의 다른 배경과 다른 관점 때문에 선입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으로 보이는 행위들, 우리의 금식 기도나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교회 섬김이 종교적이나 외형적인 행위로 변질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이 주일의 안식이 이 주일이 드리는 예배도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어떤 형식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전인격적인 회복과 안식을 얻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